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겪는 불행이나 실패는 그 근본 원인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 많습니다. 행복과 성공은 먼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자신에게 부여된 지위나 물질이나 사업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지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러한 것들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잠언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혼란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면 반드시 영육간에 여러 가지 고통과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바깥으로 돌리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 보아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인물들의 생애를 보면 참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위인들은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성공자가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길에 대해서 말씀해 드림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마음에서 죄책감을 다스려야 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의 마음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죄책으로 말미암아 찢기고 상처 입은 심령 속에 참 평안과 기쁨이 있을리 만무합니다. 죄책감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자신도 용기도 빼앗아 버립니다. 죄를 지었으므로 병들고 고통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죄책은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부정적인 마음은 불행과 질병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죄책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와 죄책감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죄와 죄책감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죄책감으로 몹시 괴로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당신이 죄책감을 갖지 않으면 당신이 지은 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죄를 지었고 현재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까 과거의 죄와 현재의 당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당신이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것이 문제인데 죄책감을 그냥 벗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죄책감을 갖지 않으면 죄와 상관없다는 이러한 논리는 여러분 사탄의 논리입니다. 죄를 많이 지어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죄책감으로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량한 양심입니다. 죄책감과 죄는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으면 죄도 해결해야 하고 더불어 죄책감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은폐하거나 합리화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온전히 해결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죄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나오는 원죄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 용서를 받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용서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용서를 받았으면 죄책감을 단호히 버림으로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회개함으로써 죄 용서를 받고도 죄책감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여 죄 용서를 받고도 죄책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마귀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죄의 멍에를 씌워서 계속적으로 참소합니다. 태어나면서 죄인이 된 원죄, 이거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부여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살면서 짓게 되는 자범죄, 이 자범죄는 바로바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고 또한 우리는 죄성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짓지 말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회개의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었던 죄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마음에서 원한을 다스려야 합니다. 미움은 미움받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오늘 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원한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면 자신이 그 불길에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한은 기도를 막는 큰 장애물입니다. 내 안에 원한이 있으면 기도를 막게 됩니다. 여러분이 뜨겁게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원한이라는 장애물이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에게 원한 맺힌 일들이 있으며 또한 원한을 준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떡합니까? 원한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 답을 드릴 텐데 여러분 잘 보시고 그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용서하라. 그러므로 무조건 용서해야 합니다. 조건 달지 말고 무조건 용서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까? 이렇게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7번 용서하면 상당히 많이 용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얼른 곱하기 해서 490번, 그럼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491번까지는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까? 그럼 한번 해보십시오. 490번을 세어보십시오. 100까지도 세기 힘들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없이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무한으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말로는 용서했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과 원한을 그대로 가지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원한과 그 분함이 다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체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괴로워하다가 상담자를 찾아왔습니다. 여인은 상담자에게 지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남편과 10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기 전 사업을 하는 남편이 어음을 모두 저의 이름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망해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숨어 다니다가 외도까지 해서 결국 가정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혼하게 되었는데 어음이 모두 저의 이름으로 발행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 빚을 모두 갚아야 했습니다. 저는 빚을 갚기 위해서 새벽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누우며 뼈가 휘도록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에 대한 원한이 마음에 사무쳐 늘 남편을 저주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 빚을 다 갚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몸도 마음도 지쳤으니 이제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상담자가 그 모매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매님, 해결책이 있습니다. 먼저 남편과 이혼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모매님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제가 10년 전에 이혼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상담자가 말합니다. 모매님은 법적으로 이혼했지만 마음으로는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모매님은 10년 동안 미움과 원망, 원한의 밧줄로 남편과 자신을 꽁꽁 묶어서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남편을 놓아주시고 이혼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으로 어떻게 이혼합니까? 이렇게 물으니 그 상담자가 말합니다. 남편을 용서하고 그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해결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며칠이 지난 뒤 그 여인이 다시 상담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현금 뭉치 한 뭉치를 탁자 위에 딱 놓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과 상담한 후 집으로 돌아가 참으로 힘든 결단을 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혼한 남편을 용서합니다. 이혼하여 지금은 비록 따로 살고 있지만 그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였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에 대한 원한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마음이 시원하고 그렇게 편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한 후 그날 밤 처음으로 아주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어제 저녁에 이혼한 남편이 저를 찾아와 말하기를 요 며칠 동안 마음이 몹시 괴로웠어. 내가 당신에게 몹쓸 짓 한 것 같으니 여간 미안하지 않았어.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구려. 그동안 나 대신 빚 갚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지난날의 나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보상하고 싶소.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무엇이라도 돕겠으니 내게 말해주구려 라고 하면서 돈을 꺼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내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것은 당신 거요.
하는데 그 액수를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남편에게 갚아준 그 빚보다 더 훨씬 많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돈이 그 돈입니다 라고 말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은 참으로 나 자신도 다스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한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축복해 주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을 제게 묻지 마십시오. 성경은 다른 길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여러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 나에게 원한을 준 자, 그 원수를 갚는 것은 내게 있지 않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를 위해 축복 기도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 축복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나의 마음이 평안을 얻고 그렇게 함으로 나의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으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여러분은 원수를 축복해 줘야 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한이 깨끗이 제거되고 인생을 밝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를 보게 되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마음에서 두려움을 다스려야 합니다. 두려움은 사람의 정상적인 사고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욥은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먼저 일어나는 두려움은 그러면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원인을 찾아야 해결책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옆방에 자던 아이가 밤중에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잠을 깬 엄마가 아이에게 가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왜 우느냐? 아이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침대 밑에 곰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때 엄마가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곰이 어딘지 잠이나 자 하고 그냥 아이 방을 나오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밤새도록 울며 잠을 못 자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엄마가 불을 켜고 다정한 목소리로 아이에게 그래? 곰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한번 찾아볼까? 하고 아이와 함께 침대 밑을 들여다보고 곰이 없는 것을 확인하게 한 다음 봐, 곰이 없지? 네가 잘못 본 거야.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아직 잠을 더 자야 하니까 잠을 자거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단다 라고 말하며 아이를 다시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면 아이가 안심하고 자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원인을 찾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다가오지 아니한 내일을 바라보고 괜히 떨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두려워할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그러한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그것과 그 문제와
하나님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문제의 크기와 하나님의 능력과 크기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싸움터에 나간 형들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와서 보니 왕을 비롯하여 전 이스라엘 군사들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다윗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 원인을 알아보았습니다. 문제는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보니까 키가 몇 메타요? 제가 키가 큰 것 같지만 2m가 안 됩니다.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우리 다 2m가 안 되죠? 그런데 골리앗은 3m나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컸겠습니까? 3m나 되고 그가 가진 무기 또한 무시무시하게 컸습니다. 다윗은 두려움의 원인을 찾은 다음 그것을 자기와 비교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자기와 비교하면 이건 비교가 되지 않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와 비교한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과 비교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이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에게 외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이 먹게 하리라. 들짐승이 먹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며 그렇게 달려나간 것입니다. 문제로 인해 두려움이 다가왔을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찬양하면 두려움을 능히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6편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골리앗 앞에서 유독 다윗만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윗과 같은 문제를 만나지 않을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윗과 같은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찬송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한 길로 왔던 그 두려움이 몇 길로 도망갈까요? 7길로 도망갑니다. 넷째로 마음에서 염려를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염려는 정신과 육신의 힘을 탕진시키며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는 백해무해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백해무해한 짓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염려가 없으니 여러분은 늘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염려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누구부터 찾습니까? 엄마 하고 엄마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지금 당한 일들을 다 소상하게 얘기하고 그 문제 해결을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을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컴컴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염려 대신 하나님의 평강을 내려보내 주십니다. 그 다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것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염려가 다가오면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속에 있는 원망을 다스려야 합니다. 원망, 불평이 가져다 주는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선물은 바로 이겁니다. 가시와 엉겅퀴 그리고 불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그들의 인생의 가시와 엉겅퀴였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이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길이 험하고 음식이 박하다고 원망 불평하자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었습니다. 오늘날도 원망 불평하면 가시에 찔리는 고통을 당하고 불뱀에게 물려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망은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습관적인 것처럼 나오는 이 원망의 말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먼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이 어렵더라도 장차 누릴 복과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길이 험하고 음식이 박하더라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억했으면 원망,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빵이 많고 먹을 음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자유를 빼앗기고 속박당하고 억압당하면 그것은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돼지와 같이 사육당하는 인생입니다.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고생이 되어도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 예비되어 있는 가나안을 바라보았다면 원망,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참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여러분은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과 역경은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될 수 없음을 아시고 원망과 불평은 내 입에서 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의 은혜를 잊고 앞으로 다가올 영광도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길이 험하고 음식이 박하다 하여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불뱀에게 물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장차 누릴 복과 영광을 바라봄으로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원망과 불평을 여러분이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마음의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분노는 건강에 치명타를 주기도 합니다. 유명한 생리학자 존 헌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분노는 사람을 죽인다.
분노는 사람을 죽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이 말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 일입니다. 한 의학회에 참석하였다가 어떤 의사의 발언에 몹시 이 존 헌터가 화가 났습니다. 그 연사가 자신을 공격하는 말을 하자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분노한 음성으로 그 연사를 공격하다가 심장에 타격을 받고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로써 분노는 사람을 죽인다라는 말이 사실임을 그가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분노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바보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성경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분노를 오래 품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분노했으면 저녁에는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노를 저녁까지 끌고 가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분을 품어서 뿜으면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 멈출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틈을 타서 마귀가 계속해서 충동질을 하니 이 분노가 빨리 소방서가 불 끄듯이 꺼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가면 사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끔찍한 일들이 이 분노로 인하여서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거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화를 전혀 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는 분을 풀어야 한다. 이 원칙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화가 날 때 더 적극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화를 내겠다고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중요한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화가 날 때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분을 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언제나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분노를 바라실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는데 분을 내면 마귀가 틈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화가 있습니다. 모세가 무리바에서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분을 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러자 그만 하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자기 성정에 못 이겨서 화를 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화를 내며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때렸습니다.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석에 생수가 흘러나와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2번 쳤다는 것은 예수님을 2번 죽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명하면 됐을 일을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라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하셔서 그 반석에서 어쨌든 물이 나오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벌을 받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여러분 성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의를 가리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사랑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이외에 하는 말들은 다 사탄이 좋아하는 말이다 라고 여러분 결론 내리시고 주 안에서 또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항상 이 소망의 말, 또 믿음의 말, 여러분 사랑의 말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가 날 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화를 내겠다고 작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화를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정원을 가꾸는 사람은 잡초를 제거하는 제초 작업을 등한히 하지 않습니다. 잡초가 무성하도록 내버려 두고서는 풍성한 수확이나 아름답고 향기로운 정원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밭과 우리의 마음의 정원도 그와 같습니다. 잡초와 같은 무엇이 있습니까? 죄책감, 원한, 두려움, 염려, 원망, 분노를 제거하는 마음의 제초 작업은 일생 동안 계속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에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으로 아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제초 작업 일생 동안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풍성하고 향기로운 삶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며 가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총을 누리며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 그것이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잡초와 같이 나와 있는 죄책감, 원한, 두려움, 염려, 원망, 분노를 다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주를 섬기며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